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과 죽음 이후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일이 6,000년이 되었어도 이 두 가지 일은 예수님 외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것은 앞으로도 영구히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기에 주님께서 친히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친히 증명한 사건이 바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서 시신이 썩어 냄새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이 죽은 자에게 씌워지는 그 수건이 쌓여 있는 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심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이 진정으로 부활이요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친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에도 주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12살 먹은 딸을 향하여서 달리다굼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으로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났고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향하여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으로 그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친히 목격한 제자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도무지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당신이 받을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4번씩이나 알려주었어도 제자들은 주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하고 죽음의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받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사흘을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여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만이 진실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교리는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요 새 생명이요 성경의 진림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고백하기를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넘친다고 하면서 그는 그 어려운 종교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낸 것입니다. 만약에 루터에게 이 부활의 산 신앙이 없었다면 그가 종교 계획을 하면서 오는 그 많은 핍박을 결코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가 종교 계획을 하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시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런 박해도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빈 무덤, 곧 주의 부활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갖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다른 주일은 몰라도 최소한 오늘 같은 부활주일만이라도 부활로 인하여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환희가 넘치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활주일을 맞이해서도 아무런 특별한 느낌도 가슴속에서 울려나오는 감이 없어 그저 무덤덤하게 평상시 주일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2000년 전 부활절을 맞이한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 부활하실 것을 아예 몰랐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할 생각조차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과 달리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상세하게 잘 알고 있고 또한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오늘 부활하실 것을 알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마음의 뜨거운 감사와 그 부활의 승리의 기쁨과 부활의 참 소망을 갖는 이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없다면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에 뭔가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활동하지 않는 날이므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들이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나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참으로 사랑했던 주님의 시신을 좀 더 곱게 모시기 위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자신들이 걱정했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지진이 나며 천사들에 의해서 움직여 무덤이 열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려진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마땅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곳에 흰옷 입은 청년처럼 보이는 천사가 대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 떨고 있었는데 천사가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빈 무덤 앞에 있었던 여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임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는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또 빈 무덤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미칠 그런 감정과 흥분을 그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던 이 여인들이, 그리고 누차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을 여러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자신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듣고서도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도무지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아예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완전히 그렇게 대못을 마음에 받고 그렇게 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저희에게 나타나셔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안악한 것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당신이 친히 말씀하였어도 믿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그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안악한 마음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내 이성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안악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 주님이 거듭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3번씩이나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더 기가 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러 들여보니 새 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끝입니다. 부활의 현장을 친히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았지만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아무런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불신이 얼마나 컸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치 영적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눈으로 목격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냐는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또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을 2번이나 더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4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기대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목격한 사람들에게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었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기쁨이 충만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눈물 흘리며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러 주님을 찾아 나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그들이 하는 행동을 잘라 말하기를 저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또 듣고도 이처럼 아무런 감동이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을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부활의 지식은 있으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부활은 감격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활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바보 나라에서 1 더하기 1이 2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이 어떻게 2가 되느냐고 우기면 어쩔 수 없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 증거를 대어 주어 이야기하여도 나는 못 믿겠다라고 우기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기고 고집하는 사람 누가 말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말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종교적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철저하게 부활의 신앙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신앙의 근거는 부활의 신앙에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가 깨닫고 발견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빈 무덤과 동시에 빈 무덤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주를 믿고 섬기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서 그들을 만나신 것처럼 주님은 항상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따라 그가 어떻게 당신을 위하여 장사했느냐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주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빈 무덤에 강조점을 두지 않고 갈릴리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하라는 동시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전달하라고 계속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24장 5절을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른 장소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 많은 좋고 훌륭한 장소들을 제쳐놓고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니라 하시지 않고, 또한 고상하게 세계의 중심 도시인 로마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다면 얼마나 폼나고 멋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갈릴리 지역은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평민들의 고향입니다. 억압과 가난이 있는 곳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소외된 사람들이 어울러 살아가는 곳입니다. 문화적인 혜택도 물론 찾을 것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결코 부와 명예와 권력이 없는 것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 그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제자들의 열정을 다시 살리기 위함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 갈릴리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동네를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도하러 다녔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또한 첫 번째 기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가나 잔치의 기적도 갈릴리 동네의 가나 마을에서 일어난 표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요람이기도 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된 곳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으로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 살리라고, 걸음아 나 살리라 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배반했던 제자들, 자신들도 체포될까봐 공포에 전율하면서 문을 꼭꼭 닫아 걷고 숨어 지내야 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을 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감격과 열정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기억을 되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열정과 잃어버린 감격을 다시 되살리려고 갈릴리 그 추억의 장소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는 새 출발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잃어버린 믿음과 사명, 그리고 잃어버린 삶의 목표를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제자들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믿고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 주님이,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던 그 주님이,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이 자신들의 기대처럼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세우지 못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총독 빌라도에 의하여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때에 그들의 좌절감과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가졌던 그 감격과 그 감동을 다시 재현하자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가졌던 꿈과 비전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차고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 장소인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고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께서 그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를 뜨겁게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갈릴리로 가야만 합니까? 죽은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겨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붙잡혀 있는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대적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복음을 듣고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을 다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좌절이 있다면 희망을 주고 두려움이 있다면 평화를 주어야 합니다. 아픔이 있다면 치유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갈릴리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식어버린 신앙을 회복시키려면 내가 처음 만났던 장소로,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에 대하여 감격하기 위하여 다시 우리는 첫사랑을 받았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숫곳에 머물러 있다가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서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인 일로 인하여서 온 가정이 고통 속에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 서원하고 야곱이 새롭게 신앙을 출발했던 것이 바로 베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과거의 잘못된 신앙,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의 일을 항상 우선하고 그 세상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먼저였던 차갑고 미지근한 신앙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 장사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뜨겁고 열정적으로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세상의 일보다 더 우선이 되고 주님의 일을 세상의 일보다 더 중히 여겨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고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으로
우리는 부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여 그로 인하여 징계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미스바로 다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라고 오라고 했었습니까? 미스바는 여호수아의 승경 기록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가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멈춤으로 가나안의 7 왕들을 한꺼번에 물리쳤던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신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그 미스바의 그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장소가 있었지만 사무엘은 미스바로 그렇게 오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향하여 갈릴리로 오라,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되돌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열정과 받은 사명을 새롭게 회복해야 하는 갈릴리를 우리는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것이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사명을 받은 곳이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앙을 회복하는 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뜨겁게 다시 회복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견질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싸워 이길 대상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산 신앙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오로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다시 한번 1인칭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김강호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과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여인들과 사도들의 삶은 완전히 바꾸어졌습니다. 마귀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삶이 구원과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승리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런 증인된 삶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부활의 삶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지식으로만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선교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증인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이 능력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전해 보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 복음 속에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서 이런 표적을 나타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마지막 20절을 보십시다. 20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제자들이라는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김강호가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고 두루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가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말인데 그 말 속에는 순교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사건을 여러분 증언해야 합니다.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요? 부활은 죽어도 사는 신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생명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교의 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빚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여러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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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여잡고 주여